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 선교를 진군하고 있는데 이 기도 선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추석 축복 성회를 통하여 대적의 문을 부순 성도들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문을 부수니 어둠 속에 메인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행해서 진군하여서 단을 묶어 추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장들과 순장들은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정말로 이 단을 묶어 추수하는 그러한 일에 동력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영혼 구원을 향한 특별히 기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추수의 열매는 아주 귀한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추수의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아서 움직이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이러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찬송인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축복의 세계를 열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주님과 가까이 지낼 때에 열매를 맺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처럼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절로 맺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에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이렇게 치고 정말로 생명의 기로에서 이 배에 먼저 이 구명정에 먼저 타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한편에 그 갑판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바이올린을 키면서 그 찬송한 것이 내 주를 가까이 하면 하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송축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좀 이 삶이 좀 넉넉하고 풍성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계는 영원한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은 주님께 길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철학과 자기 인간적인 이러한 사상으로 이 인생을 건축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벗어나서 자기만의 이런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담으려고 하지만은 거기는 생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이 사망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고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면은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성도의 길은 세상과 다른 그러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 각자 앞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 앞에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길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성도가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그때부터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코에 호흡이 있고 혈관에 피가 흐르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을 취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이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만나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예배하기 좋은 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은 나 홀로 떨어져서 정말로 적지 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숨이 가장 귀한 목숨이에요. 내 생명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는 것이 가장 귀한 목숨의 값입니다. 환난에 빠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환난에 빠진 욥의 인생길을 통해서 하늘의 길인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성경이 소개하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흠이 없는 신앙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동방의 의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속에 있었으니 넉넉하고 풍성하고 썩어 남는 그런 삶이 이어졌고 그 자녀들도 놀라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산업에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정도로 욥의 이러한 이 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욥은 그가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 강도가 들어왔죠. 친구와 같은 서바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모든 것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종만 홀로 남아서 보고하는 그런 상황. 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서 이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것이 무너져서 거기서 다 깔려서 죽는 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던 이 보호의 울타리를 일시적으로 걷었다는 것이죠. 그는 도적 맞았고 빼앗기며 파산되고 자녀는 죽고 자신은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귀하장으로 질그릇으로 그 이러한 이 가려움을 긁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아내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전 성경에 보면은 순전함을 지키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악담하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욥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선하심을 그가 믿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의 아내는 믿음을 지키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입으로 저주하지 않고 그 믿음의 순전을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약속하고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보니 욥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들이 소리 질러서 울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이렇게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립니다. 그리고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금식하면서 욥의 이 고통에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제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욥의 이 당한 고난을 애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처한 이 환난과 고난을 보고 함께 7일을 금식하고 동참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곧 욥을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니까 권선징악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재난을 당한다.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볼 때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이와 같은 이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너 어딘가 모르는 이 죄악이 있지 않느냐. 그거 너 토설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욥기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욥의 인생에서 걸어왔던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욥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와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렇게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읽으면서 정말로 욥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욥이 당한 그 환난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야 욥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에서 함께 걷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경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인생에서 믿음을 선물 받게 됩니다. 욥이 입술을 열어서 잃어버린 자기 인생을 논할 때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인을 저주하니라.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내가 모태에서 나왔을 때에 저들 빨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대로 죽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이 고통임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뒤로 가서 욥기 3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이란 이 어려움만이 있구나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고백하는 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하는 것이죠.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들이닥쳤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릴 때는 그대로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종의 기도의 보호의 울타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면서 연합의 보호의 울타리, 여러분들이 서로 섬기면서 이 보호의 울타리를 삼겹줄로 쌓아가길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이란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욥을 한번 이렇게 시험한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권선징악의 이 잣대로 공격할 때 욥은 자신은 이러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항변하고 싶다.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이 재난이 왔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자녀를 위해서도 예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한번 이것을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자신이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호소하였습니다. 이 반항한다는 이란 뜻은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모르겠다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라는 허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욥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너가 유의해 보았느냐? 사단이 뭐란 말합니까?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욥이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보호의 울타리, 이 울타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걷어보면은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 이렇게 했죠. 사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에는 너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이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죠. 그러나 욥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죠. 후일에 이러한 성경 기자가 말하기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죠. 욥은 인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분의 처소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 변론할 수 있을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을 있은적 선언하면서 자신이 알고 믿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답변하시면은 이 고난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소망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면은 이 고난에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다는 이러한 이 고백입니다. 욥의 현실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내가 볼 수 없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애쓰고 좌우로 살피고 앞뒤로 살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것을 단식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숨으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숨으시면 찾아낼 도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보고 계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지금 키우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걸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 모세의 부재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은 만나와 그리고 생수를 마시면서 그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믿음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냐므로 하나님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눈에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론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재함으로 백성들이 충동질하니까 금 귀고리와 먹고리를 가져오라 하고 불에 던져가지고 그것을 아로 새겨서 만들었어요. 아로 새겨서 새기가 만들었다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책망하니까 뭐라 합니까? 금덩이 넣었더니 불에 나오니까 금송아지 나왔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녹은 이런 물렁물렁한 이 금이 여러분 그대로 송아지 되겠습니까? 아로새겼다는 거죠. 두들기고 그리고 만지고 그렇게 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딴 길로 세워버려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정말로 이만하면 믿음 생활을 했다 이렇게 장담해도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상에게 빠져가고 술 중독에 끌려가고 게임 중독에 끌려가고 세상 중독에 끌려가서 인생 인생을 패간망신하도록 사단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주님을 주목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깨어서 주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단련된 순금 같은 믿음은 성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백 속에서 메시아의 길을 담으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해요. 그전에는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숨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규하는 아들 되신 예수의 이러한 절규 앞에 하나님은 숨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왜냐? 거기서 주님께서 여러분 숨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인류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절규할 때에 하나님은 숨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길을 증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류 죄악을 담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 숨어 계셨다는 것이죠. 마치 욥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도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의 인내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었듯이 아들 되신 예수께서 달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광경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항변해서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욥은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잘 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믿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은 내가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대단한 말입니다.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 피곤하면은 너가 어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간혹 여러분 이 기만 민족, 몽골 민족들 보면은 말과 함께 달려요. 말과 함께 달리다가 옆으로 이렇게 달리고 그리고 뛰어 올라서 말 위에 올라앉고 여러분 얼마나 이 몸이 이렇게 날려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과 함께 달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하는 거 아니까? 너는 주의 일꾼이고 주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너가 보행자와 같이 가려고 해가지고 보행자와 같이 가는데 피곤하면은 어찌 말과 함께 달리겠느냐? 달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는 말과 함께 달리는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때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편안할 때 너가 무사하지만은 요단 강물이 넘치면은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에게 환난이 있고 너에게 재난이 있으면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안일하게 그냥 세상 사람과 같이 안일하게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말과 함께 달리도록 너 자신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군사로 훈련시켜가고 사관 생도로 훈련시켜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아서 전쟁의 날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는 군사는 전쟁에서 여러분 총알바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총알바지로. 우리 아버지가 이 군대 생활하실 때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이 훈련을 받으셨는데 비육부대라고 있었대요. 비육부대. 비육부대는 뭐냐면은 살찌우는 부대라는 거죠. 살찌우는 부대. 그래서 사람들 그 당시에 못 먹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 먹었는지 한번 이야기하는데 완전 그거 돈 몇 푼 주면 여러분
훈련이 뭐냐면은 저 한라산 중턱까지 갔다 오는 훈련인데 돈 몇 푼 주면은 열애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없으면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바싹 마른데요. 바싹 말라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이 없으면은 그 사람 2주 동안 이제 잘 먹인대요. 밥도 많이 주고 곰국도 주고 고깃국도 주고 많이 주면은 살이 포동포동 찌면은 이제 총을 들려가지고 앞에 보냈는데 그럼 다 죽는데 100% 죽고 온대. 그 당시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이 청소년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북한을 추종해서 그렇지 여러분 비참한 세계라는 게 전쟁은 비참한 세계입니다. 훈련되지 않는 이 병사는 여러분 전쟁 때문에 다 쓰러지고 죽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영성을 키워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기도가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한 이런 재난과 환난과 핍박이 들어오면 다 그냥 싸그리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야 신앙의 야성을 키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훈련 좀 잘하기를 바래요. 그냥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가 삐져가지고 교회 오니 많이 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야 그냥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란 이란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진군에 가야 되고 나보다 더 위대한 주의 일꾼들 이 여러분들 선임장들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만이 차세대 일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이 믿음의 그릇이 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고 내 뒤에서 크게 외칠 때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분별을 가져라는 거죠.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인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러분 있으니까 망한 그 땅을 사라고 사촌이 와서 이렇게 부추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은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단과 사이비가 이렇게 속여도 너는 중심을 바로잡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성도의 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들이야 불무불에 던져서 죽을지언정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한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당하지 않았지만은 만약에 그 시대가 지금 오면 여러분 예수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부모들, 안 믿는 자녀 여러분 언젠가 교회 오겠지, 언젠가 구원되겠지.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생명이 끝나면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안전하게 있겠어요, 여러분? 대적의 문을 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자식 예수 믿지 않는데 여러분 눈물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생명 걸어가면은 그 순간 지옥 떨어지는데 복음만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대적의 문을 취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해서 진군하라는 말입니다.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이론과 상황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니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니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바래요. 내 생각은 어떻는데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각 우선이죠. 기도 훈련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행하는 있어도 여러분 원료 기도하는 사람 명단 다 들어와요. 왜 성도들이 안 합니까, 여러분? 구역장들 왜 동참 안 합니까? 기도 선교라고 선포했는데 왜 리더가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내게 준 직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직분이 되어서 자손만대 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걸림돌이 되면 여러분, 내 자식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요번 끝까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까닭 없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까닭 없이 재난을 당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여러분들이요 정말 자녀도 많이 있었고 풍성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거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속에 있는 은혜의 길을 바라요. 스스로 떠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옛것에 매여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사단에게 매여서, 술에 매여서, 오락에 매여서, 스포츠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서 주님을 찾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은혜의 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단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입증해낸다는 거예요. 요번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입증해낸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순금 같다 하는 것은 여러분, 정금이다 순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을 이렇게 다 제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순물을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금값은 여러분 늘 일정한데, 나라가 힘들고 세계가 힘드니까 지금 금값이 그냥 하늘을 이렇게 치솟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증거예요. 힘들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현금 얼마 안 있으면 휴지 조각이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작년만 해도 우리가 이 행사할 때에 금 한돈 하면 50만 원 하면 한돈 했는데 80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100만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후에 송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물가가 가치가 없어지고 다른 가치가 다 없어지고 우리 가진 현금도 가치가 없어지지만은 이 정금 가치 된 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여러분 참 보배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인생길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했어요. 여러분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아십니다. 방탕한 청소년들의 이 방탕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것을 찾는 자가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될까? 주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그가 여러분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 연단이 지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을 기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생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도리어 숨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광야와 같은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최고는 날 위해서 십자가 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 주셔서 성령으로 선물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예수를 주시라 부르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면서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차가 동성 기도하겠습니다.